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공무를 살리는 비밀이라고 이제 우리 공무원 또 직장인들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요 제목 가지고 숨은 문제 해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 얘기죠. 그 요셉이 자기의 직장에 들어가서 숨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보셨습니까? 1편, 2편 나오고 그다음에 그 옛날 영화인데 10개라는 영화도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대작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근데 이 애굽은 지금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하면 스핑크스, 그 다음에 피라미드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예된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일을 하는데 동원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과 함께 그 어마어마한 돌을 옮겼는데, 그 돌을 옮기면서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나 이런 우상을 만드는 일에 이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문명도 보면 이 이집트 문명과 문화는요 굉장히 발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왜 어떤 채널에서 나온 건데 이집트 이 문명과 우주에 어떤 외계에 있는 생명체와 어떤 교류가 되어져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만들었다는 그런 학설도 있어요. 가설이지만 왜 그러냐면 너무 정교하게 이 애굽 문화, 이집트 문화가 상당했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문화를 가지고 이 애굽 중동과 그 주변 국가를 완전히 정복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이집트 문화가 상당해요. 우리 상상 이상의. 그리고 지금도 왜 미라라든지 뭐 이집트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 영화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문화가 그냥 보통 문화가 아닙니다. 상당한 굉장히 발달된 문화의 대표성을 가진 나라죠. 근데 이 애굽과 이집트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세계잖아요. 전 세계 문제입니다. 그 전 세계 문제가 이 문화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허감 문화. 진짜 이 허감 문화가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집트를 안 가봤는데 우리 청년들 한번 간 적 있나요? 그때 터키 가구나. 터키는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지금 현재 터키예요. 근데 그 에베소 같은 경우도
처음 사랑. 원래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지었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중요한 전도 운동을 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터키가 거의 9% 이슬람 국가가 된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 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금 터키가 됐죠. 물론 이제 터키를 통해서 또 이집트도 가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근데 그 이집트 문화도 상당합니다. 이거 뭐 지금도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애국과 이집트 문화에 가서 우상 문화를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그 문화에 대한 부분을 이게 지금도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요셉이 이 나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붙잡혀서 가보니까 이집트 나라예요. 근데 이집트 나라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놀랬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거의 70%가 산입니다. 돌, 산.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있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구에 있다가 서울 가면 여러분들 왜 대구 오기 싫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제가 신방을 또 많이 하는데 서울에 있는 병원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에 있다가 경대병원 오면 이게 적응이 안 된대요. 너무 이게 격차가 나가지고 제가 서울병원은 자주 갔는데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호텔급입니다. 삼성병원을 지을 때 그 회장님이 병원에 병원 냄새를 나지 않도록 만들어라 해가지고 완전 호텔급으로 만든 게 삼성 서울병원이에요. 거기 가보면 너무 멋있어요. 근데 경대병원, 영대병원 오면 금방 느끼는 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느끼거든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애굽에 가보니까 문화 충격이 그냥 계속 오는 겁니다. 제가 96년 9월 달에 캐나다 들어갔거든요. 96년 96년 맞네. 1996년 99년 9월에 캐나다 처음 들어갔는데 문화 충격이 온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심사관 있잖아요. 이민관도 무섭고 한국말 안 하니까. 그리고 공항에서 나와서 가는데도 너무 당황되고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왜 해외 처음 가보면 그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충격과 그런 문화적인 그런 거를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데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그냥 비자 받아서 간 게 아니라 노예로 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있듯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면접 보러 갈 때 좀 떨리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왜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시험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승진 시험이든 왜 중요한 그런 게 있잖아요. 본인에게 그때 얼마나 많이 떨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누리는 거죠. 오늘 왜 참된 믿음을 회복하자.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윤리 도덕이 아니라 원죄 부분이다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원죄예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저는 숨어서 나쁜 짓 하고 여러분들은 덜킨 거예요. 그 차이지. 저는 숨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 드러났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멋있기 때문에 덜키고 뭐 이런 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저도 원죄에서 해방되어졌고 여러분도 원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윤리 도덕이란 거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가 되어지면 좋고, 근데 그게 성경은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이 문화예요. 애굽 문화, 창세기 3장 완전히 영적 문제로 잡혀 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노예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부 제가 3년 전에 했죠. 3년 전에 할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얘가 어느 날 막 저보고 막 뭐라 해요. 그래서 나 놀래가지고 왜 하니까 뭔 얘기를 다다다다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들면 이거예요. 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 이렇게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무 왜 율법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법대로 율법이 뭔지 아시죠? 이게 법대로 뭔가 해야 되는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너는 한 번도 신호 위반 안 하냐? 니 한 번도 뭐 주정차 위반 안 하냐? 그리고 니는 한 번도 그러면 뭐 그럼 니는 깨끗하냐?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치? 3년 전에 갔던 그래. 왜 그러냐면 너무 이게 말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닌데 그게 이 복음이 강해야 되잖아요. 원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신 게 그게 감사하고 오늘 우리 참된 믿음에 대한 메시지인데, 아니 근데 너무 막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막 들이대니까 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하여튼 3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잘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애굽의 이집트 문화가 창세기 3장과 영적 문제와 그리고 우리 원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빠져나올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노예로 가 있지 않아요. 직장에. 근데 비밀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반드시 우리 청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해라. 누구나 다 있어요. 영적 문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다 영적 문제 있어요. 단 한 사람 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좋아하지만 저도 영적 문제 있어요. 좋아한다 해주세요. 앞으로 내가 청년 해야 되니까 이제 좋아한다 해주시고, 여러분들 저를 좋아하지만 저도 영적 문제 있어요. 저 숨어서 해요. 숨어서 안 들켜서 숨어서 이게 사부사부삭 해요. 사부사부삭 너무 사부사부삭 해가지고 안 들킨 거지. 저도 이거 있어요. 뭐 제가 로봇가 아니고 외계인도 아니고 저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가 창조된 걸 믿지만 제게도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붙잡고 영적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말씀했는 대로 복음,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게 물론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복음에 감사해라.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랑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도 죄 지은 거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경에 보면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또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이거 있습니다. 이거. 다만 복음으로 해결된 거,
그거 믿는 게 참된 믿음이잖아요. 내가 그 믿음을 붙잡으면 돼요. 저는 참 좋아하는 게 몰라 개인적으로 다 그런 게 있지만 이게 말씀해 보면 우리 렘넌트 7명이 다 힘들었잖아요. 오늘 이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왜 직장 생활이 뭐 기쁘고 감사하고 늘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일하다 보면 여러분들 왜 일하면서도 갈등 많잖아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 왜 직장 상사나 어떤 분이 막 여러분들 막 인격적인 뭐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만약에 진짜 인격적인 니는 일을 너무 하는데 어떻게 이 회사 들어왔냐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자존심 어때요? 너무 상하잖아요, 자존심. 근데 자존심만 상한 게 아니라 그때 이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 문제가 딱 드러날 수 있잖아요. 너무 일 뭐 한다면서. 근데 여러분들 그 직장 상사가 너무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그 다락방 하는 분은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이게 교장 선생님이 막 모욕하더래 자기를. 왜 모욕하냐니까 있습니다 하고 이거 안 붙였다고. 저는 습관으로 이거 안 붙여요. 저는 이제 매일 오전 8시쯤 되면 제가 그 사문을 해서 제가 속해 있는 방에 사문을 올리거든요. 근데 올려놓고 오후에 보면 글자가 2자는 반드시 털려 있고요. 매일 그것도 지속으로 글자가 반드시 2개인가 몇 개는 털려 있어요. 그리고 문맥도 안 맞아. 내가 봐도 이거 내가 무슨 말했지? 이렇게 한 게 많아요. 오전에 아이가 올리니까 그럼 저는 쳐 죽여야 되는 거지. 그 선생님 말에 의하면 아니 글자가 털리고 문맥이 안 맞으면 사람이 그런 식으로 괴롭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 우리가 직장 생활을 잘못하면 이렇게 노예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못 이깁니다. 복음이 아니면 못 넘었어요. 저 사람은 내 직장 상사는 원죄와 창세기 3장에 걸려 있구나. 근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조금 정신 더 차리자. 내가 조금 더 일을 하는데 좀 집중하자.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했으니까 내가 오늘 이 참된 믿음을 좀 회복하자. 이렇게 돌아오면 괜찮아요. 금방 복음으로 회복돼 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 걸립니다. 이거 반드시 걸려요. 약한 부분이 다 걸려요.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숨은 문제를 해결하는 오늘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복음이 있다면요, 기도를 누려야 돼요. 기도를 누리세요. 다 기도하세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마음에 담긴 것 다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모르게 영적 문제 또 드러났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된 믿음 회복하라 해서 내가 참된 믿음 회복했잖아요. 저는 영적인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 전부 다 육신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회복시킬 왕이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것을 충족시키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저주, 재앙,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도 자살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모르게 뭔가 우울증에 너무 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러 오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이 기도를 누려라. 어떻게 누리느냐? 모든 것을요, 모든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로 갖고 가라. 하나님, 하나님 오늘 힘든 일을, 하나님 오늘 너무 중요한 일을 도와주세요. 참된 믿음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서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저만 오늘도 저보고 막 돈 달라는 랩런트 많아요. 그 내가 야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자꾸 제가 사주니까 사주고 이렇게 뭐 하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없어가지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그 아침에 먹는 시리얼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주길래 내가 그거를 걔한테 줬어. 그래서 뭐 좋아가지고 가는데,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저한테 막 뭐 사달라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편하니까. 내가 불편하면 걔네들이 올 때마다 이게 어디에 와가지고, 내가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애들이 나한테 오겠어요. 아무나 와가지고 나한테 뭐 사달라고 울고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게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갖고 가라. 여러분들 오늘 힘든 거 있죠? 오늘 좀 부족한 거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소중합니다. 과거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과거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다. 오늘 소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그런데 깨끗해요. 그런데란 말은 그런데 깨끗해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소중히 생각해야 돼. 다 그래요. 아무리 불신자가 훌륭해도 틀린 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갖고 가라. 괜찮아요. 모든 걸 하나님께로 갖고 가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가 뭐냐? 모든 것이 필요 없다. 모든 것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 오직 해라. 오직 하나님. 이게 기도예요. 모든 게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내가 지금 경제가 좀 약합니다. 하나님 내게 경제의 축복도 주시고, 237 보고만 하는데 나를 사용해 달라고. 모든 게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게 기도예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육신적인 거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께. 내가 부족한 거 있어요. 연약한 거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사람이요, 오직 하면 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어느 분하고 다른 방 하고 있는데, 아저씨들 있잖아요. 아저씨들 왜 특징이, 대구 아저씨들 알죠? 대구인데 대구인 중에 아저씨들. 근데 보통 그런 아저씨들 만나면 막 목사 만나면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럼 내가 목사인데 그럼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저는 이분에게 그냥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분 도와야 되겠다. 근데 이게요, 아저씨들하고 통해요. 통한다니까. 제가 불신자 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 너무 좋대. 저보고 복음도 안 전했는데, 복음 전하고 좋다 해야 되는데 복음도 안 전했는데, 왜냐하면 태도를 보고, 태도란 말은 제가 또 뭐 잘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선생님 오늘 만나 뵈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게 커피숍 같은 건 제가 냈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오늘 제가 오늘 커피 지금 2달 전에 제가 어떤 암 환자를 만났어요.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만날 때 이미 사기였어.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서 커피숍 만났는데 만나서 다락방 했거든요. 1과 2과 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제가 만날 때마다 제가 대접하고 아이고 제가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그건 하나님 계획이죠. 예수 믿고 가셨으니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아내하고 그 자녀가 둘인데 그 아내분하고 자녀 두 분에게는 복음 못 전했어요. 그래도 제게는 하나님 그분도 저한테 진짜 너무 목사님 멋있다. 좀 멋진 것도 아닌데 제가 태도가 나는 잘났고 나는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저는 노예로 그냥 아이고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괜찮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축복 만날 때마다 제가 천국 얘기를 했으니까 또 나도 가야 될 곳이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많은 아저씨들이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뭘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저는 복음이 있으니까 이분을 살려야 되고 이분을 도와야 되겠다. 오직이란 말이 그겁니다. 오직.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외롭다는데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오직하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다는데 힘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오직이 하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새로운 거.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 있어요. 찾아라.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 의하면 보화와 진주가 있다 했잖아요. 저는 보화도 지난주에 찾았고 진주도 찾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보화도 찾았고 진주도 찾았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다. 이게 기도예요. 제가 요즘 청년들하고 계속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커피숍도 먹고 하는데 너무 좋은 그 컨텐츠 갖고 있는 청년도 있고 또 같이 밥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이거 제가 지난주에요. 어제까지 저는 하나님의 것을 많이 찾았어요. 이런 귀한 청년들이 있구나. 내가 힘을 다해서 사줘야 되겠다. 내가 힘을 다해서. 원래 제가 집에 돈 안 갖다 주고는 돈도 없고. 근데 나는 그냥 다 써버리니까. 근데 내가 다 써요. 자꾸 돈이 없대. 뭐 없는 건 당연한 거지. 써야 되지. 돈이란 써야.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 만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귀한 우리 청년 보화가 진주가 자라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한 주 어제까지 많은 그 보화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들 찾기를 바랍니다. 있어요. 그리고 24시 비밀을 누려라. 그 24시 비밀은요. 이거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계속 생각나면 돼요. 계속 생각나면 돼요. 저는 이걸 가지고 집중이라고 하는데 한번 집중해 봐요. 여러분들 혹시 영적 문제 있죠? 괜찮아요. 좋은 남자친구, 언약 있는 남편 만나면 영적 문제 해결돼요. 그리고 좋은 아내를 얻고 언약 있는 여자친구, 아내를 얻으면요,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 해결돼요. 싸우잖아요. 남녀는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다름을요,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져요. 옛날에 이해 못했던 게 그게 이해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중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지금 여러분 조금 안 되는 거 있죠? 24시 늘 생각하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말씀으로 반드시 다 붙여요. 오늘 저는 강단 말씀 들으면서 또 다 얻었거든요. 결국에는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깨끗한, 지난주에 어떤 한 연인 자살했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삶이에요. 윤리 도덕이 맞다고 해서 그게 맞는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게 좀 연약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붙잡고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아니 그 얘기잖아요, 메시지가. 그래서 24시 비밀 누리는 게 기도다. 저는 기도해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이분을 어떻게 도울까? 또 이분을 어떻게 미션을 줄까? 기도해요. 대화하면서. 또 이분을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이냐? 대화하면서 살려요. 24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24시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 놓고 다섯 번째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세요. 25시. 25시는 내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건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영원이라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기도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제가 요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우리 총무님 오늘 기도했잖아요. 그 왜 처음에 기도.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잘했단 말은 뭐 기도의 내용과 이런 거 참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묵상 기도를 너무 잘하면 다음 기도하는 은진 청년이 할 기도가 없어. 너무 기도를 잘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 묵상 기도는 말씀과 그냥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딱 하면 그 다음 우리 대표 기도하는 또 청년이 해야 될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가 이게 원네스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이 기도를 못 누리면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한계 옵니다. 기도 모르면 반드시 기도를 누려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이 기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밀 무기를 주셨다. 비밀 무기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말씀. 이 말씀이라는 거는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청년부 예배 말씀도 잡으면 좋아요. 당연히 청년부 같이 예배 드리니까 오늘 이 말씀 내가 숨은 문제 해결자로 내일부터 직장생활을 간다. 그럼 잘 잡은 겁니다. 다 숨은 문제가 있으니까 말 못하는 문제. 제가 이제 세종시에 한번 분석하러 캠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기 고위 공무원이 자살했대 집에서. 그래서 고위 공무원이 왜 자살하냐고 하니까 집은 서울에 있고 가족들은 본인이 이제 원룸 얻어서 생활하다가 이제 주말에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외로워서 자살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가족들 세종시로 와달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세종시로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서울 있고 싶다. 그 이분 혼자 여기서 생활하다가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분석하면서 이게 그럴 수 있겠다. 사람들 다 숨은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 숨은 영적 문제는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신앙생활도 실패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원죄라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막 기분 좋아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게 모든 거다. 이 무기를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무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여기 기도 5가지 있죠. 이 기도를 누려야 돼요. 이게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있잖아. 기도해요. 힘든 거 괜찮아요. 하나님 다 합니다. 나 천국 가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난 천국 가면 내가 해놓은 짓이 있어서 천국 가면 부끄러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 하나도 없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붉은 죄처럼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얗게 너를 만들었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누리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하나님이 나를 다 끝내셨구나. 기도를 누려요. 이게 여러분들 힘이 돼야 됩니다. 힘. 비밀 무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기도 누리세요.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여러분들 각자 영적 문제 있죠? 영적 문제 있는 대로 그거 붙잡고 기도해요. 괜찮아요. 반드시 말씀으로 치유시키고 여러분들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점점점 만들어갑니다.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양복 입고 이래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뭐가 그렇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가라. 이 힘이다. 무기다. 그리고 무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 오늘 요셉처럼. 오늘 이 요셉은요 보디발과 애굽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직장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 다 살리라. 이게 무기예요. 죽이면 안 돼요. 윤리 도덕 갖다 대고 사람 죽이지 말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라. 괜찮다. 니나 내나 똑같다. 원죄 아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한 거 아이가. 나는 그거 믿는 거야. 그게 참된 믿음. 오늘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게 참된 믿음이지. 계속 잘났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바리새인 철저하게 멸망당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지금도 바리새인은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너무 잘났는데 복음 하나 모르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살려라.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려라. 비밀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무기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누려라. 저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 청년 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되도록이면 목사님 모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결혼 예배예요. 사실은 결혼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 예배로 드리고 미션홈 꾸미고 만약에 평생을 전도자로 살아간다면 그거 뭐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꿈을 꾸고 언약을 잡고 기도해요. 그거 당연히 청년이 해야 될 기도 아닙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연약한데 내가 부족한데 뭐가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다 똑같은데. 전 뭐 눈이 세 개입니까? 내가 코가 두 개 있어요.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만나면 축복 줍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만남의 축복 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이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게 주시고 희한한 만남 하나님 주세요. 성경이 다 그랬잖아요. 모세를 도운 사람들 아시죠?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근데 이 살인자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 많이 붙여줬잖아요. 어머니 요게벳부터 시작해서 형 아론과 미리암과 그 주변에 많은 여호수아와 갈렙, 언약 있는 사람들 만남, 참된 믿음 가진 사람들 만남. 여러분들은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비록 살인자의 신분이지만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만남을 주실 거다. 그리고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이 다윗 주변에도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다윗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다윗 주변에는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 참된 믿음 가진 사람들, 이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쓰레기고, 저는 너무 더럽고, 저는 너무 그 따위 살지 말랍니까? 그럼 이 얘기할게요. 니보다 내가 더 더럽고, 니보다 내가 더 쓰레기고, 니보다 내가 더 안 좋다. 양복 벗고 한번 까볼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뭐 그래 중요하다고 그게. 언약이 있으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만남 주실 것이다. 내가 비록 어렵지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붙여줄 거다.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만남은 만남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냥 뭐 여러분들하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 만남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미션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이걸 생각하고, 또 이제 리더, 이게 팀별로 또 만날 거거든요. 리더 팀별로 만나면 하여튼 그 팀별로, 아직 제가 뭐 돼 있는지 몰라서 만나면 그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또 같이 말씀 나누고, 그다음 미션도 주고, 같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게 만남의 축복이지 뭐. 이 만남의 축복. 그리고 보세요. 세계 보고만은 우리 하나교회, 또 세계 보고만은 또 담임 목사님 바울과의 만남. 이 바울 주변에도 전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계보고만 했지. 그래서 세계보고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만남 축복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언약 가진 소수입니다. 여러분, 항상 다수가 이기는 거죠. 근데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소수가 결국엔 승리합니다. 두고 보세요. 진짜입니다. 복음 갖고 언약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해요. 다수는 힘 있는 것처럼 보지만 힘 없어요. 시간이 지나 보세요. 여러분들 언약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총회 있잖아요. 2021년 여러분들 사실 다 임원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임원이고, 여러분들 다 우리 렘넌트들의 하여튼 그 리더로 다 임원 맞아요. 그러나 그래도 왜 또 2021년 또 일을 우리 좀 맡겨서 잘 해가도록 또 오늘 총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총회 통해서도 진짜 섬기고, 노예처럼, 뭐 노예란 말은 뭐 이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잘 섬기면서 갈 수 있는 임원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민주주의가 아닌, 제가 지정했거든요. 민주주의가 하나님께서 제게 뭐 주셨어요 어제. 그래서 그걸로 잘 참된 믿음 가지면 영안이 열리니까요. 잘 해주셔서 2021년도에 우리 청년국을 이끌 귀한, 뭐 저도 계속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총회하는 날에도 하나님의 이 응답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숨은 문제 해결하는 귀한 청년으로 서게 하시고, 특히 총회를 통해서 2021년도 우리 다 임원이지만 그래도 정말 이 청년들을 잘 섬기고, 노예의 신분 속에 또 최고의 서밋의 응답을 누릴 귀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